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 성경 레위기 38강에 대한 보충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16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제 여기 내용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규례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결한 신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레위기 6장 16절인데요.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자, 소제물 중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몫이 있는데요. 소제는 일부는 이제 앞에서 6장 15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기억의 목, 기념의 몫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이 먹게 하였는데요. 아론과 그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고요. 일상적인 생업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소제물 중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그들이 먹게 하였습니다. 소제는 곡물 제사인데요. 이는 본래 극빈자를 위한 제사, 즉 번제를 드려야 하지만 동물 제사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러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제의 본래적 의미는요, 삶의 수고를 거두어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제의 제물은 드리는 자에 따라서 그 양이 상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 일부인 한 움큼은 태워서 하나님께 소금, 유향과 더불어 드려졌지만요.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자,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제사장은 이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분깃으로 알고 먹으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규정을 합니다. 누룩은 죄라든지 거짓, 부패함을 상징하는데요. 결코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임을 받은 자들로서요. 죄와 거짓, 부패, 외식 이런 것을 철저히 무관해야 함을 뜻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세마포로 겉옷과 속옷을 단장해야 함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요, 죄와 철저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먹는 것, 즉 일상생활 면에서도요, 그들은 거룩해야 하였습니다. 이를 분명히 하고자 그 먹는 소제물, 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을 먹음에 결코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3장 5절인데요. 연결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소제를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한 것에 대한 이 신약적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뜻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는데요. 소제 자체도 예수님이요, 소제물을 먹는 제사장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출생하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되심으로 범죄한 아담의 온죄와는 무관하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철저히 죄와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절정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후에 드러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임을 책잡기 위해서요, 그 대적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음을 곳곳에 기록을 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5절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또 마가복음 12장 13절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또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을 보시면요,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또 누가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요, 이에 저희가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치리와 권세 아래에 붙이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이런 말씀들인데요. 하지만 그 결론은 도리어 그들 스스로 유구무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나오는데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행위로 예수님이 그릇 행하였으면 그 죄를 분명히 따졌을 것이지만 행위에서 찾지 못하자 말 꼬투리를 물고 늘어져서라도 죄인됨을 입증하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어 그들 스스로 말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사법, 치안, 행정권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다가 온갖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이렇게 신문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대적들도 중립자인 빌라도도 헤롯도 다 예수님에게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당하는 중에도요, 철저히 죄 없는 무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7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 23장 41절입니다. 이제 47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소제물에 누룩이 한 티끌도 섞일 수 없고요. 제사장이 소제물의 분깃을 먹으면서도요, 조금의 누룩을 섞어서도 안 되듯이 예수님은 철저히 무죄하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소제물이 부활과 상관된다는 사실과 관련 지어도 이는 뚜렷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약 죄가 있으시다면 십자가 형벌도 그 죄의 결과로 당하는 죽음이 됩니다. 결코 부활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의 의로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무죄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긴 하셨지만 사망이 그분을 얽매여 얽어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소제물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자, 그와 관련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0절인데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소제물을 먹을 때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결한 신앙을 간직하고요, 또 죄와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여기에서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기본형에서 왔는데요, 이는 구별됨, 거룩함을 뜻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분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진실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진실하여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태양을 뜻하는 판단, 재판을 뜻하는 기본형으로 하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표현인데요, 즉 사도 바울은 밝게 빛나는 태양 앞에서 판단해도 흠이 없을 만큼 순결하고 거룩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도가 이루어야 할 거룩의 목표인데요, 성도들은 이러한 거룩에 이루고자 도달하고자 늘 순종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과 티, 흠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없으셨습니다. 성도들의 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태양보다 찬란하고 완전한 의를 지니신 예수님. 그분의 위대한 거루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모시는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밖으로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